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긴데 그래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더라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아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변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라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잡으라. 본질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로마서 14장에 나온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8장 이후로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진다는 의미로 디아스포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로마에 있는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가 항상 걸리냐면 항상 안식일과 먹을 것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코셔라고 하는 거죠. 코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먹을 것, 어떤 것은 먹을 것이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과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어떻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리고 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라.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떡과 잔을 떼는 그 날, 주님의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이런 갈등의 조짐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갈등의 조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만찬을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이제 우리 처음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만찬을 드리냐면 애찬과 함께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찬을 드리고 난 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지고 온 거야. 식사를 서로가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어느 한쪽은 채소만 딱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어느 한쪽은 고기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는 그게 뭐 어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셨는데 이 고기도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애찬하는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그 눈총이 얼만큼 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방인들은 저 믿음 봐라. 그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러면서 거기를 막 근데 이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을 경멸하며 고개를 흔들다. 이게 업신여기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도 이 뜻이. 그러니까 안 돼. 이는 애찬은 뭐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 들어가기 전에 묵상기도 하기 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이라든지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예요? 서로를 갈라놓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오늘 이게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우리 18 뭡니까? 우리 14장을 보면 19절 이후로 보면 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놓고 있다. 망가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까맣게 잊어져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5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교회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All together failure. 교회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 이런 사소한 일 같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라와서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all together failure 하고는 그런 가운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이 뭐냐? 본질을 잡아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본질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본질이 뭐냐면 4절에 나와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제임스 딘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있었죠? 제임스 딘. 제임스 딘과 마찬가지로 이 신학자 이름도 제임스 딘이야. 근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적었는데 이 제임스 딘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명언이 어떻게 보면 명언이. 우리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7장에 보면 1절부터 4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다. 그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사람의 판단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월권을 이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의 권을 우리가 예수님의 권을 우리가 대신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월권을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12절에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자, 그래서 이걸 명심하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안식일이나, 그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사물이죠, 사물. 그죠? 안식이나 먹는 것은 우리 각자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5절에 보면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누구 마음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요한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안식일이든 먹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각자, 그러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비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뭐를 본질이라고 하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든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에 스테인글라스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모자이크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여놓는데 이 교회가 이건 사물이잖아요. 스테인글라스 사물이.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테인글라스를 붙이냐 붙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스테인글라스를 붙이는 파, 스테인글라스를 붙이지 않는 파로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져서 뭐 하죠? 그 다음부터 각자 사물을 판단하면 되는데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두동강.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은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 주인에게 있다. 제 주인이 누군데요? 저를 세운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세운 분도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은 그렇게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범죄를 했잖아요. 사울이 그죠? 사울보다 더 심하면 간음을 했어요. 뭐 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그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살인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쫓아다녔지만 그럼에도 살려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본질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사물을 판단하겠다.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본질이라.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먹는 것이나 나를 중히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나를 중히 여기지 않고 또 먹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은 것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러지. 남을 부인하게 만들고 남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에 따라 달려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원수나 내 주변에 있는 적들이나 내 서로 문제가 일으키는 모든 사물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13장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8절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12장 13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4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바울은 14장을 이야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심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 유대인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심정도 이해.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직접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당신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나 바울이 이 14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먼저 전제를 걸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싹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이나 잘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거라. 그리하면 밝히 보아서 그죠? 남의 눈에 있는 티도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서로 다투고 있는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 사람만 보여. 넓은 걸 바라보지 못해.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가만히 보세요. 자, 재물의 문제로 먼저 가인과 아벨의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맞죠? 그죠? 재물을 올바른 재물을 드렸냐, 올바른 재물을 드리지 않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물의 문제야.
그죠? 사물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으면 자신이 사물의 문제를 바라봤다면 가인이 뭐부터 고쳤을까요? 예? 사물의 문제를 받았으면 자신이 재물이 잘못됐네. 재물부터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은 누구를 바라보죠? 아벨을 바라봐요. 저기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네? 아벨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세우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만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다 보면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지. 내 자신의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스스로 고칠 수가 있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론 살펴보면 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으로서 기뻐하기도 모자라는데 서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기뻐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기도 모자라는 판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도 마지막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문제를 만들고 적을 만들면 만들수록 문제를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소문이 나게 돼요. 우리가 빛이 빛을 내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 기뻐하심 받으면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요,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다 보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사랑으로 덮고 그 문제를 서로 용납하며 그리고 서로 형제와 자매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뜨거움, 열정,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왜 부흥이 없냐? 지금 왜 교회에 부흥이 없냐? 지금 왜 교회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론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특별히 미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도 뜨거움이 없고 늘 흩어지고 또 교회가 만나면 또 쪼개지고 만나면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대로 제대로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가 힐난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의 문제로 돌리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섰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섰는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덮어주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함께 이끌어서 같이 세워주고 또 잘하는 부분들은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힘써주고 그럴 때 기도도 힘있게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뜨겁게 역사하게 되고 그럼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세 가지 공통점, 이 세 가지의 본질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